지난주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커트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미용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나보다 연세가 많고 손윗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를 유독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머리 커트를 하면서 그 미용사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그분 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일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죠. 원치 않는데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 참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이 억눌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제 분풀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술로 화를 풀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억눌린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계속 눌렸다가 어느 날 폭발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 모든 은혜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뭐가 같이 된 거냐?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팍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주팔자라, 운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해 보려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이 영적인 것, 이 내면의 것은요, 먹어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많은 세상을 끝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뭘 했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가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잘 섬기면 그게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뭘 알았냐?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 알았어요. 그 율법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일을 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눌리고 당하고 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그리스도. 이걸 마가다락방 성도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리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세요. 모든 얽매이는 걸, 묶이는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던 거, 그 가문의 저주 꺾어버렸어요.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고 했어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꽉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올무를 누군가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를 그리스도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질병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사단의 올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했던 그 운동을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중세시대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지 않겠어요. 안다는 거 뭡니까?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신부들이 성도에 다 성경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다가 마리아상을 다 놓게 만들었어요. 그 마리아상 앞에서 촛불 켜고 그리고 비비면서 묵절 돌리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 교회에 큰 덕을 끼치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어요.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성인들의 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성도들이 그 성인들 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일어난 겁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 가니까 베드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야,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저 초막색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다 다시 또 보니까 안 보였어.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훌륭한 분인 건 맞지만은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말이요. 모세는 훌륭한 분이 맞지만은 모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분이 분명히 맞지만 엘리야는 구세주가 아니라 그 말이요.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 소원이 뭡니까? 자기 몸을 떠서 자식 갖는 건데 자식을 못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언제나 내 몸에서 아이가 임신될까? 아이를 가질까?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에게 임신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10년이나 없다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라의 생각이 자꾸 복잡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이 하나님 말씀 무슨 증상이 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집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젊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내 남편에게 저 하갈을 줘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나이가 먹고 아이가 없지 않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 저 내 젊은 여종 저 하갈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오래 기다려보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사라의 한계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그 아브람, 그 아브람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브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보,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당신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 하나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이게 아이는 없고 자기도 조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사례가 그 말 하니까 아 그래 내가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뭔가 내가 행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가 그 말 하니까 두 부부가 얼마나 딱 맞습니까 그냥 찰떡궁합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요종 하갈을 사례 말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참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젊은 요종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이제 생각이 바뀌어. 태도도 바뀌어요. 자기 여자 주인을 보니까 나이는 먹었지 애도 없지 자기는 젊지 자기가 아이를 가졌지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종인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여주인 하갈을 이 사례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았던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저 젊은 여종이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려고 생각했는데 이 젊은 여종이 아이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젊은 것이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 이게 자기 종이 말이야.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가서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 젊은 여종과 하갈이 네 종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에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런 여종을 갖다 가만히 두겠냔 말이요. 그 이제 괴롭히죠. 말로도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죠. 그래도 화가 풀립니까? 안 풀리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부른 이 하갈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쫓겨난 거예요. 그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참 세상은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참 많아. 군대에 가면은 그 고참 있고 그 아랫사람을 보고 쫄다고라고 그래요. 어느 날 고참하고 쫄다고 하고 둘이 목욕탕을 갔어요. 고참이 야 쫄다고 등 밀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쫄다 오니까 뭐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 고참님 아주 등을 잘 밀어줬어요. 이제 잘 밀고 씻으니까 이제 이 고참이 말을 쫄다고 야 등 돌려 내가 더 이제 해준다 그 말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등을 딱 돌리고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자기가 정성스럽게 등을 밀어준 것처럼 고참이 내 등을 밀어주겠지 생각했는데 고참 하는 얘기요. 등 움직여 그런 거예요. 자기는 손으로 했지만 이제 쫄다고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야만 고참은 가만히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뭐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이런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이제 하갈은 그대로 말하죠. 제가 주인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답을 줍니다. 너는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의 답이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빨리 응답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법으로 해보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이런 불신앙은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와요.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또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었으면 하나님 어떤 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묻지도 않아. 그냥 사례가 한 말이니까 그래 말이야,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계속 꼬이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붙잡고 기다리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인도 못 받고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 하갈의 불신앙, 완전히 불신앙 삼총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왔어요. 이런 고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불신앙만 했잖아요. 사례가 한 게 없잖아요. 불신앙만 했잖아요. 하갈이 한 게 뭡니까? 못된 짓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찬송가 258장을 주셨어요. 그 사제를 보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브라함같이 사례같이 불신앙하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믿음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은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당연히 망해야 될 하갈, 당연히 저주받고 죽어야 될 하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다시 살게 할 길을 말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누리라고. 그리고 지금도 몰라서 방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요. 사람들 우리 과거처럼 사단에게 잡혀서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 말해주라고요. 사람도 우리처럼 과거처럼 죄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주라고. 결국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 가는 길 그리스도 말해주라고요.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못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교회를 다녀. 얘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그렇게 집도 안 치우던 애가 어느 날부터 집을 깨끗이 치워. 다르네. 교회 참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고 영적인 은혜 받고 이런 건 몰라. 그냥 늘 집안 어지럽혔던 애가 교회 가더니 집을 청소를 잘하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애가 공부도 않고 맨날 빈정비정 못된 짓만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이놈이 교회를 가고 예수 믿고 그러더니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이 교회 참 좋은 곳이네. 자, 안 믿는 부모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한다니까. 얘가 구원받아서 변화되고 이런 건 잘 몰라. 공부도 안 한 놈이 공부를 하네. 청소도 안 한 놈이 청소를 하네. 그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한 게 이제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그러네. 애가 달라졌네. 그런 거요. 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니 안 좋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삶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규모를 갖추고 삶의 규모를 갖추고, 그건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옷가게를 참 잘하는 한 주인이 있는데 사람 다스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 가게에 몸이 뚱뚱한 손님이 오면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듬직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또 사람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면 아이고 달신도 하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키가 큰 사람은 아이고 훤칠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또 키가 또 작은 사람 오면 아이고 아담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오는 사람 다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뚱뚱한 사람, 빼빼 마른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네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이고 성품도 아주 다양하시군요. 이게 어느 사람 다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게 사람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신학교에 최원택 장로님이라고 한 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원주의 야간 전도학교에 강의를 제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이 교인들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젊은 두 부부가 꼭 빠지지 않고 전도학교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학교 끝나고 제가 이제 또 바로 이제 그 성남에 신학교로 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면 제가 그냥 원주에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좀 빨리 끝나면 성남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 막 나오는데 이 젊은 두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갑시다 그런 거. 아니, 밤중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분이 뭐 저하고 뭐 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강의 끝나고 바로 한번 나온 사람이니까 뭐 그 교인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나오나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제가 여관에서 잔다는 걸 이 부부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여관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면 되겠냐고, 우리 집에서 자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분이 잘 사는 사람도 아니지, 직장생활 하는 분들인데. 이게 갔더니 자기들 사는 방이 있고 애들 자는 방이 있고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조그만한 방. 그냥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이 얘기할 정도 조그만한 방이에요. 그런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을 갖다 깨끗이 정리해놓고 이불 해놓고 저보고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이 두 부부가 또 출근해야 돼, 애들도 학교 가야 되니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그냥 무슨 뭐 콩나물국, 뭐 김치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먹는 대로 먹고, 이제 저도 나가고 그 집사람 두 분도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그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도와줬죠.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럼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뭐 이제 뭐 애들이 어떻게 됐다, 뭐 가끔 저한테 전화하고 뭐 안부 전화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이제 장로님이니까, 지금 장로님이니까 자기 간증을 해요. 신학생들이니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원주에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제가 거기 다닌 그 이유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산업선교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산업선교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서울의 사랑교회 장인석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11조만 하지 말고 재산의 11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산업선교를 갔는데, 아니, 내가 11조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무슨 재산의 11조이 뭐야 이게, 저 목사님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이제 모르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계속 재산의 11조 재산의 11조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방에 가도 재산의 11조, 뭐 화장실 가도 재산의 11조, 샤워해도 재산의 11조, 이게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산업선교 갔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는 자꾸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그럼 우리 종이 갖다 한번 적어봅시다. 이제 재산을 적은 거야. 우리 아파트 얼마, 뭐가 얼마, 재산을 쭉 적어본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여보, 우리 기왕에 할 바에는 아파트값 좀 높입시다. 높여서 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의 11조가 얼마 대충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이분들이 그때에 원주에서 교회를 어디로 갔냐면 의왕으로 다녔거든요. 원주에서 의왕까지 한 2시간 걸려요. 매주 이제 주일날 되면 애들 데리고 이제 의왕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주에 의왕까지 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딱 종이를 갖다가 적은 거야. 이제 작정한 거죠. 그게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 뭐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재산의 11조, 뭐 재산 11조라는 게 있냐?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또 돌아왔는데 그게 또 걸리는 거야, 이게. 야, 이게 내가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11조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또 마음에, 아, 이거 해야지. 또 이런 마음이 들려요. 순종해야 될 거냐, 제가 맹종이야, 순종할 거냐, 맹종이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막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그걸 딱 마련해서 이제 주일날 헌금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회사를 퇴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론 퇴직금 받았겠죠.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개월치 월급을 아니면 특별 상여금으로 주게 됐대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재산의 11조 낸 것보다 더 많더래. 하여간 이제 그런 감정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산업인이니까. 그 하나님 또 만나게 하셔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사업 잘하거든요. 탄탄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얘기며, 그 다음에 자기 딸, 그때 제가 있을 때 조그만 이제 뭐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커가지고 미국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 박사가 돼서 현재 미국에서 약대 교수입니다. 이 애가 성공했다 그 말이죠.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전도자라. 얘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 중에 현재 선교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신학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딸의 간증이 우리 기도수첩 3월과 4월 2달 동안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거 있어요. 그 장로님 지금 우리 개혁총회 장로연합회 회장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이 그 젊은 집사 때 그 그냥 직장에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도받을까 늘 그런 분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해지고 뭐 장로연합회 회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애도 이렇게 되고 그런 거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요. 아, 저렇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인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또 이번 주는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의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 은혜를 자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되심을 내가 누리고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축복하세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런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원하신 것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